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쉼이라는 것입니다. 쉼.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금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토요일, 주일,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이틀 동안 쉬게 되는 것이죠. 안식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직장 생활하다가 5일은 근무하고 이틀은 쉬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식,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러 올라오는, 회당의 안식일을 지키러 올라오는 많은 무리들과 그 다음에 늘 거기에 있는 회당장과, 그리고 또 그곳에 같이 있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 이들이 안식일을 18년 동안 계속 지키고 있는, 아니 18년이 아니라 이 여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18년, 그리고 이 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그 이전에도 안식일을 지켰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안식이 바로 이 날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안식하고 있습니까? 즉 영적으로 쉼이 있습니까? 이 쉼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 따라옵니다. 평안. 이 쉼에는 아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 쉼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회당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러 온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때에 금방 눈에 띌 수 있는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만일 귀신이 들린 이 일이 어떤 정신병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서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뜨린다면 그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표현은 귀신이 들렸지만은 이 여인은 꼬부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오는데 결코 제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이 여인이 몸이 곧 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몸이 펴지니까 펴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회당에서 일어났지만 회당장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왜 꼭 안식일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이 회당장이 분노하는 이 회당장이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막 대항하는 이 말을 한 것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상황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의 내가 그 모습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회당장의 모습이고 오늘의 내 모습이 꼬부라진 18년 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꼬부라진 신앙을 바르게 펴주셔야 되고, 회당장처럼 뭐 안식일에 뭐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이 겉모습을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이 어떤 것인지 니들이 아느냐? 여러분들 이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주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셔요? 주일이 무슨 날인지. 오늘 오후 재직 세미나 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교리적인 면과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예배에 대한 모든 모습들이 이성호 교수님이 썼는데 아주 잘, 제가 광고에서 책 팔아주네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50권을 구입했어요. 오늘 교재로 쓰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도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여전한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표현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는 주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항상 대적을 할 때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럴까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니까, 혼자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대상입니다. 교회 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니,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저도 외식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며 수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안식을 주는 자인데, 내 자체가 안식인데, 나를 믿으면 안식을 얻을 것인데, 너희들은 맨날 날에만 신경 써 있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일회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진짜 안식일인데, 내가 안식의 실제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그 모형이 유대 안식일 회당에서 있었던 예배의 모형이 오늘 우리의 모형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오늘 우리 예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새로 하늘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해서 예배의 양식을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까? 예수님 예배 양식이 이렇게 안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늘 했던 것이고, 이게 교회 역사에서 오면서 확대되어 가지고 오늘 이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회당에서.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뿐, 정작 자신들은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안식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을 받지 못하고 식당에 올라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 불쌍한 거예요. 안식을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안식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안식일에 엿새 동안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실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피폐해진 교인들이 저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인 피폐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8년 동안 이 여인은 사탄에 매여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꼬부라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 하신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누가로 하여금 성령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 여인의 몸이 꼬부라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때에 여기에 중요한 걸 하나를 듣습니다. 뭘 들까요? 귀신이 들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사탄의 매인바 되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병은 단순한 질병의 차원이 아니에요. 몸이 꼬부라진 것이 단순한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 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도 이 여인에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지금도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안에서 지금 움직여요.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도 이 안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공중권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은 여러분들을 자꾸 끌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그 사탄은 휘하에 누구를 많이 두고 있냐면 귀신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하에 귀신들을 많이 두고 이 사탄이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불신자들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사탄은 달려들었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가장하여 이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3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말씀 자체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입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은 대적하는 자이고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사탄은 성경에 사탄이 나오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갔을 때에 시험을 받은 것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탄이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이 사탄은 지금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면은 대적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자,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불신자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미혹을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갖게 하면서 누구를 대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했는데 세상 먹고 마시고 사는데 구원받은 인생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원래 인생의 본질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은 전에 우리가 그랬다 이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달라야 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육체가 무너졌어요. 회당에서 꼬부라진 병에 걸린 이 여인은 회당에 18년 동안 다녔어요. 18년 동안 회당을 출입하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여인은 18년 동안 회당을 다녔지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병으로 맬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때에는 종교로도 사람을 꽉 붙들어 맵니다.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여인이 고침을 받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는 여인을 고쳐주었을 때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였습니다.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회당의 대표입니다. 회당의 대표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회당장은 오늘날의 교회의 장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오늘 교육에도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교인들의 투표로 장로가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투표로 목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오늘날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회당장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에 지금 회당장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 풍성한 회당입니까? 아니죠. 풍성한 교회라고요. 그럼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날에도 이 회당, 이 교회 안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회당장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을 비롯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회당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지 안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회당장이 주장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회당장은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안식일에 고치냐 이거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직도 엿새가 더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 지나면 다음 안식일까지 올라오면 6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그 6일 중에 한 날을 택해가지고 고쳐주면 될 것을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느냐라고 할 때에 이해가 되겠죠.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날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리가 아닌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른 날이 있는데 왜 꼭 그날 가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행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자 했을 때 목사님 왜 꼭 7월 말에 가야 됩니까? 우리 회사는 8월 초인데 8월 초에 가면 안 됩니까? 왜 꼭 그날 가야 됩니까? 아니 하루 어디 교회에서 야유회 간다면 목사님 그날은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왜 꼭 그날 가야 됩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공휴일날 그 많고 많은 공휴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날 택합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이 안식일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한번 보세요. 하루가 안식일이고 나머지 엿새는 평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일날 고치면 될 걸 왜 꼭 안식일에 고치느냐? 저는 우리 교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장과 똑같이, 아니 예수님 왜 안식일에 꼭 고쳐요? 월요일날 고치세요, 화요일날 고치세요. 아마 저도 그럴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꼭 내 모습이다, 회당장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너무너무 똑같구나, 왜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꼬부라진 병인데 사탄에게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날하고 겹쳐야 됩니까? 이 여인이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월요일 날 풀어줘도 안 돼요. 안식일에 풀어줘가지고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결코 우리를 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를 또 가지고 있기에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악한 영으로 올가매 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매이게 되면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갈까요? 하나님의 영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우리를 메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즉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메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합니까? 유대 종교에 그대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유대 종교에 18년 동안 유대 종교에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의 실제가 중요합니까? 사탄은 종교라는 기막힌 도구를, 우리의 육체를, 종교라는 기막힌 이 도구, 유대 종교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묶어버립니다. 기독교 종교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그 종교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도 18년 동안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도 매여 있을걸요. 그래서 그러죠. 아유, 저는 목사님,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모태신앙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30년 매여 있고 40년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종교로 맬 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매입니까? 그때부터 세상에 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교회도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이끌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니 교회 안에도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교회 생활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교회 생활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이걸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종교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18년 동안 사탄에 묶인 상태로 회당에 나왔던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풀어주십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여인을 풀어주시는데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고치십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장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을 따라서 같이 잘 보셔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설교를 하시면서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안식일에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꼬부라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들은 늘 알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18년 동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늘 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8년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 누가 항상 있었습니까? 회당장이 항상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회당장이 이 여인을 보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보았지만, 그들은 이 여인을 볼 때에 그냥 이랬어요. 꼬부라진 여인이구나. 저 여인이 오늘 이 안식일에도 예배드리러 왔고, 다음 안식일에도 예배드리러 올 것이고, 그전에도 예배드리러 왔고, 18년 동안 이 여인이 항상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회당장도 보았고, 회당에 나오는 모든 다른 유대인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냥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고,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낼 때에 모든 병든 사람들,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칠 때에 이 여인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꼬부라져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주목하신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본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에 어떠했을까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짚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몸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이 몸이 꼬인 원인이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볼 때에는 긍휼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어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아주 또 특별한 방법 하나 더 씁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안수하게 됩니다.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 이제 안수가 중요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수가 나오고 사탄에 매여 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꼬부라진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중요합니다. 안수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안수하는 거, 안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유대인들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짐승을 가져온 이 사람이 왜 짐승을 가져왔을까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짐승을 가져오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이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손을 이 짐승에 얹어 안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게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누가 가져가죠? 짐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냐면 짐승을 가져온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있는 사탄에 매여 있는 이것을 내가 가져오겠다 이겁니다. 말씀으로만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말씀으로만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말씀으로만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왜 여기에 안수하냐 이겁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 매여 있는 이 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안수하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무겁고 어두운 영적인 짐은 내가 가져가서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처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있는 안식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실제니까 안식의 실제이신 그분의 안식을 안수하여 가지고 이 여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 여인이 병에서도 노임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여인의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처리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안수하여 여인의 것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채 병들었던 여인은 예수님이 사탄을 향하여 호령하는 그 선포의 말씀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와 안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가지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본문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딸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딸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딸인데 아브라함의 딸인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 있으니 이 매임에서 주님이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에 매여 있다면 그 매인 데서 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니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인 우리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안수함으로 예수님의 것은 여인에게 오고 우리의 매여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 매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일평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사탄에 매여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아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에 정말 하나님, 유대인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옥의 형벌에 가 있다고요. 지금 지옥의 형벌에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벌어놓은 모든 재물도 그 육체가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묶어버렸는데 그 묶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내 미래를 설계해 보기도 하고 안식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도 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저도 자연인이다를 잘 봐요. 그런데 어느 TV 프로에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중년 이상의 남자들이 자연인이다를 잘 본대요. 그래 왜 잘 보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아내에게 매여 있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다 여러분들처럼 다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나 봐요. 다 웃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안식하고 싶어요. 매여 있잖아요. 자녀에 매여 있든지 아내에 매여 있든지 남편에 매여 있든지 돈에 매여 있든지 세상에 매여 있든지 권력에 매여 있든지 질병에 매여 있든지. 그래서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은 내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을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지나고 나면 잠시 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들은 누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형벌로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그 피를 흘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피를 흘렸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탄에 매여 평생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 사탄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박당하신 것은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고 죄의 결박도 풀어주고 사망의 결박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것을 가져갔듯이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안식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안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배후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서 풀려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에서도 풀려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분 누구입니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18년 된 꼬부라진 병자,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의 결론, 아직도 믿지 못하는 회당장입니다. 이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회당장.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이 고치는 걸 다 보았습니다. 18년 된 병자가 그 회당을 출입하였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 여인이 지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회당장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꼬부라진 여인이 펴진 겁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회당장이 이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죠? 예수님을 바로 가지 않고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회당장인데 18년 동안 자기 교회에 나왔던 이 사람 고치지 못했는데 다른 목사가 와서 지금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이 18년 동안 목회했던 이 목회자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줘? 엿새 다른 날도 있는데. 왜?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회당장 자기가 못 고쳐줬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회당장으로서 수고하였는데 나는 안식을 저들에게 주지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 편을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치니까 그 온 사람들에게 6일 동안 다른 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냐고 이렇게 지금 회당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둘로 나누어지죠. 한쪽은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져요. 예수님 파가 있고 회당장 파가 있고. 그러니까 회당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아니, 왜 꼭 안식일이야? 엿새 동안의 날들도 있는데. 맞다 이겁니다. 근데 또 한쪽은 보니까 아무리 그럼 뭐해? 지금 고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아도 신앙은 여러분들의 이론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게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이 말씀 하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면.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나 자기들의 나귀를 물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끌고 갔거든요. 안식일에. 이 짐승이 물이 먹어야 되니까는 안식일에 짐승을 풀어서 물을 먹이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보세요. 내가 안식일에 내 편을 위해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해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령한 말씀을 전할 때에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니들은 안식일에 소하고 나귀한테 물 먹이지 않냐? 근데 내가 이 1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 딱 던진 게 하나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가증스럽다 이겁니다. 참 가증스럽다. 여러분들은 가증스럽지 않죠? 가증스럽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아마도 토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해당에 모인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밟아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종교적으로 관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다가 노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종교적 간습과 오랜 전통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18년 된 꼬부라진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에 일어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종교의 아집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자기 종교의 아집에 갇혀서 회당장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집에 갇혀 18년 동안 영적으로 꼬부라져 그 꼬부라진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종교의 아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고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당장처럼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 아닙니까? 언제까지 회당장처럼 우리의 종교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회당장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킬 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종교의 아집에 딱 틀에 박혀 있다면 그보다 불쌍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산상수훈을 읽어보셔요. 만약에 예수님 그거 주러 왔으면 전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율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 한 대 때리면 저도 한 대 때리라는 말씀이 저는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고상하네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쪽을 때리면 이쪽도 되라 그랬어요. 저는 그거 못 지킵니다.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래요. 저는 못 가요. 오리 가는 것도 억지로 가고 있는데 십리를 어떻게 가요? 근데 예수님은 오리를 가려고 한 사람은 십리를 가래요. 그 말씀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 새로운 법은 주님이 하시는 법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을 십리도 갈 수 있게 하고, 이쪽을 맞으면 이쪽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매이고 세상에 매인 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사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묶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풍요로 묶고 있고
기독교 종교로 묶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버린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꼬부라진 모습이에요. 꼬부라진 이 모습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묶여 18년 동안 교회를 다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손을 얹어서 우리에게 안수하시면서 우리를 사탄에게 풀어가지고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꼬부라지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몸을 펴주실 때에 꼬부라진 신앙이 바르게 펴질 때에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매 주일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종교의 전통으로 우리가 매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묶여지고 꼬여진 채로, 꼬부라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보시고, 오늘 우리를 보시고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꼬부라진 신앙을 펴주시고 회당장과 같이 종교에 매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치료받게 하시고 치료받은 이 여인이 찬송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